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이 하면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면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2021-2022 시즌 득점왕 자리를 손흥민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EPL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로 득점하게 되기는 손흥민 선수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가 슛하는 장면, 중앙선부터 계속 공을 가져가서 골을 넣었던 장면은 아무리 보아도 대단하고 멋집니다.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은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리그 4위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도 진출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경기가 흥미진진했습니다. 전반전에 이미 2대0으로 토트넘이 이기는 가운데 분위기가 기울었습니다. 그러자 토트넘의 동료들은 리그 득점왕 경쟁을 벌이는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오면 골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손흥민 선수의 슛한 볼들은 번번이 골키퍼 손에 막히면서 전반전이 끝나버렸습니다. 후반전에도 동료들은 열심히 손흥민 선수의 볼을 패스해 주었습니다. 토트넘 감정마저도 손흥민을 후반전 내내 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경기 후반부에 손흥민 선수는 극적으로 두 골을 연거푸 몰아넣으면서 득점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같이 한다는 거에 가치, 같이 하는 거에 보람, 같이 한다는 거에 자부심, 같이 한다는 거에 기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선수들이 없었다면 이 득점왕도 없을 것이고 지금도 축구 선수로 뛸 수 없을 것입니다. 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와 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 염려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 현실은 달갑지 않습니다. 현실이 우리에게 인생의 역풍으로 장애물로 오르막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지금 눈앞에 힘든 현실 때문에 막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고민이 되고 말 못할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현실 때문에 마음을 놓아버리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힘이 드니까 그냥 될 대로 되는 심정으로 끌려다니는 분들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를 때도 있고 그런 생각조차 들기 힘겨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든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는 인생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구약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창세기 17장이 전하는 아브라함 처지를 되새겼던 독자들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허둥대며 살고자 발부딪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의 풍속을 따라 하갈 사이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말씀하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당시의 기준에서 복은 자손들, 아들들이 쑥쑥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지 10년이 다 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당시의 풍속에 따라 자신이 부렸던 종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서 대를 이으게 한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점점 더 믿음이 약해지고 거의 포기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아내 사레는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바람이었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브라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조금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재물을 기꺼이 포기하고 돌려주고 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없을 때 인간적인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현실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인생에서 만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는 그 현실을 뛰어넘는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있을 수 없는 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내 앞에서 행하라와 완전하라는 두 개의 영속적인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완전할 수 있도록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시험을 치며 보통 감독하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시험 문제를 주고 칠판에 라틴어로 된 두 글자만 쓰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비록 감독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에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바라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원리는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 나의 바람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다양한 현실 속에 직면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부담스러운 늘 감시받는 죄수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은 불편하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은 늘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축복된 삶이고 기쁨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으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변해야 합니다. 과거의 나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수록 새 마음과 새 힘으로 새 일을 행하도록 제 습관을 버리고 헛된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생명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분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많은 10대, 20대, 30대들이 이제 종교인의 삶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이제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건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합치겠죠.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10%밖에 안 되는 거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설문조사에서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90%인들이 기독교를 보는 모습은 어떠한가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모습이고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기적이 되어라, 위선적이 되어라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절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비추는 이기적인 모습과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기적인 모습과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그냥 안주하지 말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모멸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생긴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과 약속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겸손한 신과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말 안 들기로 소문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가든 방법을 동원해도 아이를 다스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엄마가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면서 약속을 합니다. 오늘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용돈으로 1,000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시간이 끝나고 엄마가 아이를 데려갔을 때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렴. 오늘 넌 1,000원을 받을 자격이 있니? 그러자 아이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엄마, 100원만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정도만 괜찮다고 만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순종은 힘들더라도 대가가 있더라도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어려운 현실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래서 순종하고 의지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십니까? 예배당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주일이든지 평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 기억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시고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가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처한 현실이 나옵니다. 그의 현실은 그를 격려하기보다 그를 낙심시키십니다. 현실을 그를 넘어지게 할 때마다 거칠게 아브라함을 몰아갑니다. 그냥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 아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1절에 보는 것처럼 그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6장의 마지막을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럼 지금 그 후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특별한 시간 없이 사건 없이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며 그 즐거움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더 이상 자녀를 생각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스마엘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같이 보낸 13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을 하여금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던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단정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는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가 이스마엘인가? 혹시 사례를 통해 아들을 주실까? 아닐 것이다. 그러기에는 우리 둘이 너무 늙었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금 99세인 자신에게 있는 아들은 여정에 통해 얻은 이스마엘 뿐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점점 포기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아내 사례는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을 것이고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바람도 없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오랜 침묵을 깨우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랑 그가 175세에 죽었던 것을 고려하면 중년기에 해당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중년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는 잉태한 힘을 잃어버린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의 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지는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께 항복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도 없다. 되뇌이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재차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느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첫 9절 사이에 놓여있는 13년의 공백을 하나님의 편에서 들여다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과 창세기 17장 1절 사이에는 13년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끊어져 있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이후에 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지냈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사춘기 소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기간 중에는 아마 아브라함은 착각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주변 풍습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디까지나 사례가 부추겨서 주변 사람들의 성화로 마지못해서 한 일이라도 아브라함은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속내까지 털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나태해진 신앙생활을 정당화하고 계십니까? 사회 분위기 탓이라고 우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편의에 맞추면서 조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하는 나를 낳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아오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5절부터 8절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내가 너를, 6절에 내가 너로, 내가 내게서,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은 모두 몇 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총 5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렇게 바꿔서 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위례의 역사, 그 약속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은혜를 느껴야 될 생명의 말씀일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폴로 11호에 탑승해서 달 탐사에 나섰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마이컨 콜리스라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중 콜리스는 달 표면에 가장 먼저 인류의 발자국을 남긴 암스트롱이나 그 뒤를 이어 내린 올드린과 달리 달 코앞에서 가서도 달을 밟아보지 못했던 주인공입니다. 동료가 달 착륙선을 몰고 탐사하는 동안 나사 관제센터와 교신했어야 했기 때문에 사령선과 기획선을 몰고 달 궤도를 돌았다는 것입니다. 달의 뒷면은 지구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공전과 자전 주기가 같기 때문입니다. 암스트롱과 올드롱이 달의 성조기를 꽂고 당시 미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통화하는 동안 콜린스는 48분간 달의 뒷면을 돌아하였으며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구와 교신이 끊어진 채 홀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그를 가리켜 아폴로선에 홀로 남은 아담 이래 가장 고독했던 남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역사상 가장 고독했던 남자 중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첫 장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타는 몸만으로 지냈던 시절이고 끈 장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자기 자신의 품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말씀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찾았던 13년의 말씀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은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고독했던, 홀로 있었던 48분간 달 표면 뒤에 있었던 사람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으로 아버지가 되게 하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모든 약속에는 징표가 따릅니다. 하나님이 다짐하시는 약속에는 징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뜻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귀한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뽐내고 자기의 일을 과시하는 인생이란 의미가 아브라함에는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부르려고 하십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홀로 고고한 삶을 살고 자기를 변화시켜 이제부터 많은 사람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대로 살았다면 한 가문의 아버지로 부족함 없는 괜찮은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지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문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인생에 만나는 현실에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들고 쓰러지는 낙담한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만나는 현실과 잘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한다며 그 약속에 귀를 기울이신다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현실이 우리 속의 귀에 속삭이는 상식적인 소리보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으로 살던 자를 아브라함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은 세상의 본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델이 될 것이고 세상의 멘토가 될 것이고 세상의 어버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독교는 위선적이라는 말, 이기적이라는 말, 배타적인 말을 절대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10년 전에 방영되었던 인상적인 농협 광고가 있었습니다. 먹어, 가, 놀아, 들어. 같은 낱말이 차례대로 소개되었는데 각 낱말이 등장될 때마다 그 앞에 가치라는 단어가 추가되면서 화면의 분위기가 매번 바뀌게 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 끝맺음에는 이런 카피가 나옵니다.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두 글자, 가치의 힘을 믿습니다. 가치의 가치, 가치와 가치는 서로 다른 글자지만 같은 소리를 냅니다. 광고는 이 두 말을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장면을 연출한 광고였습니다. 가치하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신다면 삶의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삶의 자세, 우리의 자세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며 우리의 삶의 내용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할 것이고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자기 지식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권력이 있던 사람이 재판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며 권력의 험함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현실을 바라볼 때, 내 앞에 작게 느껴지고 내 연약함이 반복되는 실수로 마음이 무너질 때, 나의 올마매는 현실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계속 부딪히는 현실의 무게에 지쳐 넘어졌을 때, 그럴 때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설교 들으신 분들, 예배 들으신 분들은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귀 기울이며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기억하시고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고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같이 하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과 모든 삶의 모습과 차원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말씀 내산 비출 때 찬양하겠습니다.